라디오나 TV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이클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파수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들을 때 그 사이클이나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은 소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노이즈, 전문적인 용어로는 노이즈라 그러는데 그 치직거리는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전혀 그쪽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말이죠. 견원지간인데 이 개와 고양이가 사인을 보내는 그 습성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기분이 좋아서 듣는데 얘는 나쁜 줄 알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서로 맞지 않고 감정의 사인이 서로 교류가 안 되면은 사람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고 전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이렇게 보면 감독이 사인을 보내요. 그죠? 그 사인 보내는 게 아주 요란해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막 팍팍팍 막 이러고 요즘은 이제 그게 노출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인을 보내냐면 다 이걸 연결이 돼가지고 전혀 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인돼가지고 전혀 상대방 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발달이 돼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인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공동체의 성숙도도 사인을 서로 잘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고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읽은 일이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요새 그걸 황혼이혼이라 그러죠. 황혼이혼. 예. 근데 10년 동안 같은 집에서 별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갈라서라.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별거를 하면서도 자기 책임은 다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말은 서로 안 하고 이렇게 쪽지를 줍니다. 쪽지를 예를 들면 밥 줘. 그리고 딱 탁자에 놓고 나가면 그 부인이 보고 아 밥을 달래는구나. 서로 말은 안 해요. 차려 놓고. 그리고 만약에 밥 줘 그럴 때 자기가 부인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누구 만날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그런 식으로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것은 부부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교류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됐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 중요하죠. 왜 그러냐?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인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옆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그 능력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이제 물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거기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는 거,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내가복음이라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또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더 이상 출발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관점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주 만들어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게 내가 복음이죠. 그게. 복음서를 아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복음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가 확 발생하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의 엇박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완전히 엇박자니까 그는 완전히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오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무슨 일을 할 때 그런가?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이 다 성경에 근거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일전일에 변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오전 일부 예배 설교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싸움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죠?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싸움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제사보다도 인애, 서로 사랑하고, 그걸 원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예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예배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여기서 하나님을 아냐?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거 늘 얘기하지만 이게 야다라는 동사인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 거예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그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 그게 야다입니다. 동침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썼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동침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부부가 서로 세심하게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으라 그런 뜻이에요. 깊게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예배 드리는 자체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아까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조선일보 보니까 스님의 지원하는 비율이 옛날보다 절반이야. 거의 10분의 1가량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모을까? 요새 지원들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 스님은 여승이라고 있죠. 여승, 비구니. 참 절에서 이 일본 절은 여승과 남승이 같이 있는데 수행을 하는데 여승 얼굴이 하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말이에요.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듯이 이 수행을 하면서 자꾸 여승만 쳐다보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이 여승이 이거 보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얼굴이 예쁜 여승이 칼로 자신의 얼굴을 그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수도를 위해서. 그때부터 스님들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부처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참 극단적인 예화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에게 향해야 되죠. 그걸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깊게 알기를 원한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실패와 좌절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고 애타하는 심령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슬피우는 심령이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아파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목 놓아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그것이 바로 상한심령이죠.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불교는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방이 밝아요. 그래서 바깥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방이 밝으면은 바깥이 잘 안 보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자기가 처한 방이 어두운 거예요. 바깥이 밝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깥이 밝게 보여. 그 바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방을 예수님의 빛이 비추도록 너무 바깥이 환하게 잘 보여. 우리가 어두우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림절인데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내 안이 어둡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 안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 내가 참 어둡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은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을 비추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 절기에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억지로 갖는다는 건 더 위선이지요. 그냥 이런 마음 자체가 왠지 참 마음이 가난하고 뭔가 내 인생에 구멍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붙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 공통점이 여기 지금 왜 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이거 다 넣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생이 이 생이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시민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와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 너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와서 앉아서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이다. 그 신자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 얘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할 때는 나에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게 메시아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이요. 여기 계급은 없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대장인 거예요, 그게. 여기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죠.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수용성인 거예요. 내 것을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요, 시므온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성공 기준과 기독교의 성공 기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못 믿으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위를 많이 갖고 있어도. 예? 이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흥하고 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야. 예? 그러니까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도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림절에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파수를 딱 맞추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게 뭔지, 나를 기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